오늘 이제 말씀을 보는데 지금까지 6명의 제자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마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한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는 가사가 있었죠. 그 가사처럼 사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이 난 이 손바닥,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 여기에 자기의 손가락과 손을 넣어봐서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다 못 믿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런 일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면서 그들하고 대화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가 나중에 다른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고 믿어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도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을 못 믿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에 찔렸던 그 상처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 나 못 믿어. 그랬는데 다음에는 예수님이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 난 곳에 넣어봐라. 나의 이 옆구리 상처난 곳을 네가 만져봐라. 그러면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보고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서 사셨던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는 거,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나서 이 도마가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았죠.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보여주는 그 상처들을 다 보았죠. 그리고 나자 이 도마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이 제자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증거들을 보았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못 믿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는지, 이거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지 못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꿔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이 사도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이 3번 나와요. 맨 처음에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혹은 바돌로메라고 이름을 가진 그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셨단 말이죠.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시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죠. 또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가,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누가 물어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 믿음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요. 그 순교자들 한결같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를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할 때도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인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 이거는 두렵지 않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라는 것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고.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고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어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믿음이 처음 들어올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일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제가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선교 비화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 조그만 강변 옆에 길거리 이 도로변에 요 강대상보다 조금 작은 돌이 하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의 순교비를 거기다 세워놨더라고요. 잊혀졌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곳인데, 그래도 일본 교회가 자꾸 여기 기념비를 하나 세워달라고,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정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이 길거리 인도 옆에 화단 있는 곳에 돌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순교자들 기념비라고 써놨는데요. 일본의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 초창기에는 굉장히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그때만 해도 각 지역에 영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영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임진왜란 때 그 영주와 그를 따르는 장수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또 임진왜란에 참여를 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많이 피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본의 패배로 끝났잖아요. 패배로 끝나고 나니까 일본의 전체 지도자였던 누굽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사실은 기독교인들한테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요. 그 교토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일본의 수도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전국 각지로 말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엄청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가락 하나 자르고, 저쪽에서 저쪽 가서 손가락 또 하나 자르고, 저쪽으로 끌고 가서 또 하나 자르고, 이러면서 사지를 다 찢으면서 죽이는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저렇게 망하겠구나, 아주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다 말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트라우마가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전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일본에 그렇게 엄청난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나라마다 순교의 역사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하게 아주 무섭게 죽이다 보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까지 일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고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이름만 나오고요, 그들의 활동한 이야기들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거기에 함께 가서 기도함으로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그들의 전도 활약상은 또 소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그렇게 순교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전혀 그것은 우리가 섭섭해 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읽은 다음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 이야기 그런 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 이것이 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산다는 거, 세상에서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가룟 유다는요, 유일하게 남쪽 유대 지역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남쪽 유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보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보면 각 당에서 좀 새로운 인물들을 막 이렇게 영입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을 영입하겠습니까?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뽑는데, 되면 또 사람들한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선택을 해서 영입을 해서 우리 당 대표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세상이 사람을 선택하고 뽑는데,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삼는데 전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한 거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심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혹은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열심당원은 로마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막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거든요. 그 세리라는 얘기는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떤 이런 마태 같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의 등을 치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막 독립운동을 하고 늘 칼을 품에 숨기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싶은 사람을 길거리에서도 죽이는 이런 또 정반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평소에 이 두 사람이 만났을 것 같으면요, 죽이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반대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성품 속에 변하지 않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그런 것이 있다면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 성품, 잘못된 거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변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그런데요, 끝까지 변화를 못한 사람이에요. 돈 욕심에 가득 찼고, 그걸 사탄이 이용해서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죽이도록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겼고요. 예수님을 잡아갈 병사들을 겟셋마네 동산으로 끌고 와서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 입맞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지만 끝까지 변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런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서 무고한 재판을 받고 무고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이라는 이런 끔찍한 사형 선고가 나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이 돈을 돌려줄 테니까 예수 내놓으라고. 참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요, 이 가룟 유다도 사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진짜 새 사람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못하고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요, 그것을 뛰쳐나와서 결국은 나가서 목 메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나무에 목을 맸는데 그게 부러져가지고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면서 너무나 더럽고 부끄럽게 죽었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음 받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거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걸 믿고 그 앞에 나의 죄됨을 다 토설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죄를 씻음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죄를 다 씻음 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지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죄를 다 씻음 받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걸 믿지 못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 철저하게 이 죄를 회개해서 씻음 받고 천국 가는 이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